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교회에 나오신 모든 좋은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사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권찾는 주님의 사랑과 권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요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반증해 사용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나는 빛내 나는 빛내 얻어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줘 한 번 더 나는 빛내 나는 빛내 얻어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늘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었어요. 일찍 와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말씀을 좀 빨리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5장에서 참 많이 저한테 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은 지난주 저희가 4장을 보았죠.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5장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4장의 내용을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화제가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5장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십니다.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의롭다, 이 말은 칭의, 법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그 주제를 바꿔주시면서 5장은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점점 강도가 세지죠. 처음에는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할 때, 여러분 아프면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뭐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아프다 보면 이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위로조차도 안 됩니다. 또 보세요. 8절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죄인이라면, 또 10절에 원수라면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을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나 원수나 연약하면 등을 돌리든 찾아오지 않던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인, 원수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약대로. 이건 카이로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세요. 기약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6절에 죽으셨도다. 또 8절에 죽으심으로, 10절에 죽으심으로.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죠? 그의 아들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보상으로도 수고로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원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할 때 오셔서, 죄인들 때 오셔서, 원수들 때 오셔서 우리를 원수 관계에서 화목 관계로 그분이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던 것,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고 또 짜증내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보다도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멘은 왜 없으세요? 아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가를 하나님이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의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일까요?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무엇입니까? 본성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신분적인 변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은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순서가 무엇이죠? 이 은혜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는 쫓겨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난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죠? 들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서 있도록 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고 또 그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랑한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1절과 2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너무나 충분한데도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는 말은 뭐죠? 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 거기도 밑줄 쳐봅니다. 그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음바 되시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면, 죄인이면, 원수는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여러분 누가 기쁠까요? 우리 재은이가 상을 받았어요. 우리 성민이가 오랜만에 상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기쁘죠? 누가 영광이죠?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랑하지 않습니까? 카톡에 대문짝 사진 여러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되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거 미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면 아예 환난에서 떠나는 것이,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픈데, 지금 병들었는데, 지금 문제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즐겁다니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3번이나 말해요. 즐거워하나니. 2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11절 하반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데 환난이 오면요 얼굴 안색부터 바뀝니다. 울그락불그락 상처받고 짜증내고 실증내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안정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 증거를 알기 때문에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3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는 겁니다. 또 그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숙성된 인격, 연단의 인격, 깊어지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강화된 더 단단해진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와 연단의 열매와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에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가지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기 밑줄 쳐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확증,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히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이 소망을 통해 우리는 평안할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다만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생을 자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3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인내, 2번째 연단, 3번째 소망이라는 것이죠. 인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또 연단을 통해 우리가 깊어지고 강화된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말 한마디에도 실족할 때가 있죠. 그리고 표정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믿음, 그 연단 받은 인격, 숙성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또 상황 속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뾰루루 그냥 분노하고 짜증내고, 사실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얼굴에 다 티가 나고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이 3가지 열매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인내를, 연단을, 또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확증을 통해 이제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7절에는 2 인물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죽는 자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 8절은 이렇게 말하죠. 8절 다 같이 시작. 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데, 기꺼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죠?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죽으심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진노를 쏟으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여러분에게 쏟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공의의 진노를 쏟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구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 그 아무 잘못 없고 죄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군가가 해코지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강아지에게 누가 해코지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은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환난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설명은 안 되지만,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단지 응답 안 해주셔서, 단지 이 문제 풀어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 화평,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나니 어느 누구도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대가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약대로, 작정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경륜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격을 통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여러분 5장에서 사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감격의 사랑 보셨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 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5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 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할례로, 어떤 사람은 행위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지금 정치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하나 편안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화평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화평을 누리자. 11절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화목을 누리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쫓겨난 인생, 우리가 쫓겨난 인생인데 이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멋있어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환난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결코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밑줄 쳐보세요. 1절 말미암아, 2절 말미암아, 9절 말미암아, 또 9절 말미암아, 10절 말미암아, 11절 말미암아.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완전수 7번. 이 말미암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 그분의 십자가,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화평을 주고 화목을 주고 우리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왜 외면하시나, 왜 내게 지금 채워주지 않나,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주셨는지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15절 밑줄 쳐봅니다. 넘쳤느니라. 17절 넘치게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환난을 왜 주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환난 앞에 서 봐야 해요. 환난 앞에 서 볼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환난 앞에 설 때, 고난 앞에 설 때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소망은 결국 환난을 면제받기 위한 면제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으실 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환난을 자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선수가 한 명 있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8경기 만에 13분 21초 그 사이에 몇 골을 넣었죠? 몇 골? 3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8경기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골을 넣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현지 언론에서도요, 손흥민을 의심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던 선수가 작년까지도 골을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그런데 골을 못 넣으니까 여지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후반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13분만 뛰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골을 넣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힘든 상황이, 그 고난이, 어려웠던 상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나를, 그 힘든 상황이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난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면 믿음의 발전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3골을 넣고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얼굴이, 여러분 표정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3골 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도 환난과 연단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환난이 없는데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했는데 환난이 없는데도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셔야 되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은 누려야 합니다. 화목은 누려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오해와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어떤 변명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장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삐지는 자, 짜증내는 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깊어지는 자, 강화된 믿음, 숙성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가하구나 수고로운 속에서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서 있고 그 은혜에 들어가기로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보게 하소서. 이 은혜 눈뜨게 하소서.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다시 한번 한란간하고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고 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감사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라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셔야 되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자요 즐거워하나니 죽음의 위기 속에도 연단을 소망하는 주를 향하노라.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요? 그러나 이미